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자기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백화점에다가 미리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내가 내일 아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산타크로스가 여기다 맡겨놓고 갔다 이러면서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들이 감쪽같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줬다고 속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가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산타크로스 선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산타크로스는 없는 거다. 그건 사람들이 거짓말로 그러는 거다. 그리고 선물 사달라 그러면 예수님 생일에 네가 왜 선물을 받냐? 네가 예수님으로 해서 무슨 선물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성탄절이다. 어떤 게 더 좋은 교육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릴 때부터라도 뭐 이렇게 예수님을 빙자해서 뭐 선물 받아야지 하는 이런 기대감을 안 갖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것이 옳다 저렇다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오늘 제목을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데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그런 예물의 내용이죠. 자, 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마리아에게 줬을까요? 예수님에게 줬을까요? 누구에게 줬을까요? 자, 오늘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니라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드리니라, 그게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도 있고 거기 요셉 아버지도 있고 갓난 아기 예수님도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부모에게 경배한 게 아니고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아기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권위와 어떤 사역을 나타내주는 깊은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물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이번 성탄에 내가 무슨 예물을 예수님께 드릴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별을 항상 연구하다가 이 별이 그냥 보통 별이 아니고 어떤 인류의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감동을 받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인류의 메시아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가는데 무슨 예물을 준비할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고백을 담아서 지금 이 예물을 준비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흔한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일까? 자, 오늘 우리가 그 동방박사들이 그냥 한 거지 뭐 그냥 옛날에 한 거야. 그리고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의 심정으로 나는 어떤 예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의 예물을 준비합시다. 자,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드린 예물은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값진 예물로 영원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고대 왕들은 다 왕관을 황금으로 만들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황금을 드린 이 예물에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기준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흠없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것이죠. 한마디로 합치면 온전한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를 드리려고 보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번째 온전한 것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은 가장 좋은 것, 특상품으로 이렇게 올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예물,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물,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예물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죠. 자, 사람에게도 여러분들 선물 가끔 하시잖아요. 명절 때나 뭐 이런 때 선물할 때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은 뭔지, 이런 거 생각하고 고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분에게 드리는 예물의 그 준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황금 같은 믿음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유향 같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합시다. 동방 박사들이 두 번째 드린 예물이 유향입니다. 유향, 그냥 향기로운 향품이에요. 자, 레위기 제사의 규례에서 번제라는 제사가 나오는데, 이 번제의 핵심이 뭐냐면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번제 얘기할 때마다 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향 냄새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 모세에게 이제 지시하고 계시는데요. 레위기 3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지성소죠,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 특별한 향을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향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둬라. 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곳이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아무 때나 막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향을 만들어서 이 지성소 안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에 이 방법대로 향을 만들어서 너희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은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까지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향을 드린 이 예물에는 바로 영원하신 대제사장, 당신은 나의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면 유향 같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모략 같은 기쁨의 예물을 준비합시다. 이 동방 박사들이 세 번째 드린 예물 몰약이라는 거예요. 이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예수님이 바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죽었고 썩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미이라, 사람의 시체를 바짝 소금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몇 번을 담근다네요. 수없이 담궈서 절여서 바짝 말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미이라입니다. 3,000년이 넘어도 지금까지 썩지 않고 바짝 마른 그 시체로 있는 거죠. 썩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3,000년이 지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나 썩지 않고 살아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인류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면서 부활은 기독교 최대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략의 예물에는 당신은 나의 부활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기쁨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활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에게도 최고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도 최고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을 때의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받을 때의 기쁨은 부담이 살짝 있어요.
내가 언제 갚아야 되나? 저만 그런가요? 근데 줄 때 기쁨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줄 때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성탄절 되니까 내가 뭘 받을 수 있을라나, 또 누가 나에게 무슨 선물을 줄라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실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핑계로 막 선물에 막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매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먼저 이 성탄 이 현수막을 거는 데가 백화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오신 것이 기뻐서 그렇게 할까요? 매상 올리려고 그러는, 매상. 예수님 이용해서 매상 올리려고 그러는. 또 많은 사람들은 뜻모를 축제 분위기에 술을 퍼마시면서 막 성탄의 기분을 냅니다.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젓가락 두들기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있어요. 추태지요, 추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분 내는 축제가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저녁에 여러분 각 기관별로 준비하시죠? 그거 가지고 기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기분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영광 돌리는 축제가 성탄절이에요. 내 기분 내는 게 아니고.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면 이번 성탄에 나는 무슨 예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도하면서 굳이 뭐 남 흉내 낼 것도 없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준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최고의 예물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